주님 앞에 나가며 일주일의 삶의 주관자 되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셨다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예배하게 하시는 중에 감사하고 또 회개하되 하나님,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또 모르고도 지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이 없도록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 주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으로 그들의 삶을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주일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저들의 삶을 보호하셨다. 이와 같이 주의 영광스러운 복된 날을 저들이 가운데 나타나시고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들을 품으셨다. 주의 영광의 날, 복된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의 집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정결타함을 인정받은 주의 사람들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 말씀을 함께 기록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하였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쓰라였도다. 주의 손이 주하고 나를 도우시오니 내 진행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음같이 일어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봉사하고 나아가도 불의에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초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나를 도우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일한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피난지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Oh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고 이루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와 또 하늘신께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늘신께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것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육과 인격과 생활화 전파를 온전히 이루는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대한민국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신사들과 불교 숭배로 죽어가는 저 일본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본의 복음을 증거해주는 선교 대교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우리 지하교 형제자매들과 정치원 수용소의 형제자매들의 아름다운 기도와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대로 북한이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통일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순간들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여기까지 강건토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가을 절기를 맞아 추수의 절기를 맞아 주께 더욱더 충성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을 지키시고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음안하여 주시고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섬기는 성도들의 기도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앞뒤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당히 칭하시고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죠. 제자는 한마디로 주님을 따르는 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세상의 풍조를 따르거나 또 다른 사람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자,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제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를 또 삼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 삼는 제자. 자기도 예수님을 쫓지만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쫓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비전은 우리가 먼저 우리 당사자인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으면 현실 가능성이 없는 주님의 비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제자 삼는 것은 오직 제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이끄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리더십, 중요한 리더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한 발 앞서면 지도자가 되고 두 발 앞서면 개척자가 되고 세 발 앞서면 순교자가 된다. 지도자의 덕목이 뭐죠? 한 발 앞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먼저 자기 자신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발만 앞서 나가더라도 그 사람은 제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라 이렇게 등 떠미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한 발 앞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제자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이 본문은 제자화의 과정,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우리 교독식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우리 4장 2절까지인데요. 5단계의 제자화의 과정을 그려놓고 계시죠. 주님의 그림, 주님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장 15절부터 4장 2절, 15절 먼저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배우면서 교훈과 증명과 발견과 의로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보고 인정하노니. 2절은 함께 읽어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사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하라. 5 과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세밀하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5 과정으로 요약합니다. 15절이 복음하죠. 복음을 통한 구원. 그 다음에 16절이 교육화이죠. 말씀, 성경을 통한 교육. 17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인격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생활화. 그 다음에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네가 제자가 됐듯이 너도 이제 제자를 삼아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5 과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제자에 대한 청사진이죠. 제자화의 청사진. 또 이 제자가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제자를 삼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제 큰딸이 아마 그 1살 무렵이었었나요? 1살 무렵이었나? 말을 못할 때였는데 저한테 그림을 이렇게 하나 가져왔어요. 그림을 가져와서 계속 그걸 가리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달걀 프라이예요. 그러니까 달걀 프라이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거 다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장하게 되면,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그림을 자꾸 보여주면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미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숙한 신앙인은 이제 누구의 그림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내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알아차리고 그 그림을 알아보고 그 그림을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바로 성숙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초보적 신앙이 아니라 원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성숙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게 뭔지, 주님의 그림이 뭔지, 마스터 플랜이 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과 함께 이것을 이루고 싶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과정이 뭐라고 그러죠? 복음화의 첫 번째 과정, 가장 베이직 15절이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6월절의 절기를 통해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6월절 절기가 뭐죠? 마지막 애국 출애굽 당시에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장자가 누굽니까? 첫 아들이에요. 첫 아들. 근데 첫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전체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리신 비책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와서 넘어가리라. 그게 바로 6월절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떤 가정에서, 이스라엘 가정인데 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냐? 우리는 염소 피를 바르겠다. 이렇게 만일 생각을 해서 염소 피를 발랐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뭐 전혀 뭐 상상이 안 되십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염소피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염소피를 발랐다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까요?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왜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어린 양의 피였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가정은, 우리 가정은 이제 문을 열어놓으면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고 생각해. 뭐 그런 상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직 그 당시에 구원의 방편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신약의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지 다른 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나 뭐 이제 비자를 발급해야만 가는 나라들이 있죠. 미국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이제 최근에 캄보디아에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 비자 받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더 간단해졌어요. 옛날에는 사진도 필요했죠. 그리고 몇 달러가 필요한지 아시죠? 30달러가 필요해요. 비자 값이에요. 그리고 신청서를 써야 돼요. 근데 이번에 갔다 왔는데요. 사진도 없어요. 네. 그리고 신청서도 뭐 따로 작성하지 않아요. 간편하게 바뀐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제시하는 그 비자 발급 방법에 우리가 맞춰줘야만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자값 너무 비싸다. 3달러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가서 3달러를 주장했다면 입국을 허락받았을까요? 불허받았을까요? 불허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비자 받는 거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 아시죠? 전 안 가봤지만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미국 들어가는 그 비자 방법을 개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뭐 일본에서는 일본 나름대로 비자 받는 방법을 나름대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미국에서 인정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오직 미국에서 요청하는 그 방식대로 비자를 받으라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요청하는 것 요청한다고 해서 그거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절차를 밟아도 절대 불허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토를 많이 답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국 같은데 아니면 뭐 비자 발급하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토를 달지 않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 방식대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받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까? 말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왜?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냐? 다른 방식들도 다 인정해달라.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등산로 구원관 아닙니까? 정상에 이르는 게 한 길만 있겠냐?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방편도 여러 방법이 있다. 그 모든 것을 인정해달라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결정의 유일한 방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에는 그 어떤 사람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그 구원의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슨 주장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왜 구원받는 방식을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좀 극단적 얘기를 해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구원받고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요? 뭘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자 되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 믿는 것은 한 짝이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예수 믿는다고 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나?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지. 믿음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결정적 결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자 되심과 주님 되심을 믿는 것은 한 짝인 거예요. 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16절의 교육하죠. 16절 함께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6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에서는 두 가지 방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개의 교육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교육의 방편은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교훈과 책망으로.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르고 위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교훈이라는 방편, 책망이라는 방편을 하나님께 동원하신다. 교훈이 뭡니까? 부드러운 가르침이죠. 책망은 뭐예요? 험하고 무서운 가르침이에요. 근데 교훈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여러분들 중에요. 나는 교훈만 받기 원해.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메시지예요. 똑같은 메시지인데도 그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교훈으로 들릴까요? 책망으로 들릴까요? 어렵습니까? 자 다시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것을 여러 번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교훈으로 받아들일까요? 책망으로 받아들일까요? 책망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훈만 받겠다고 해서 교훈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찔리잖아요. 그 찔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인 거예요. 왜?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유명한 한 그 선지자가 있었죠. 요나라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오. 이 단계는 교훈의 단계예요. 부드럽게 얘기하시죠. 아시리아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건 부드럽죠. 그런데 이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잖아요. 다세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뭐 지금 학자들
그 다시스가 아마 스페인일 것이다. 여러분, 스페인은 유럽의 이제 영국 섬나라 빼고는 거의 끄트머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끝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책망이 임하죠. 근데 그 책망은 말씀으로 임한 게 아니에요. 뭘로 임했죠? 배 밑바닥에 가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배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거친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 몇 주 전에도 그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을 했었죠.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학습니다.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었다기보다는 일부러 거역하는 거죠. 이거 왜 거역한 줄 아세요? 요나가 몸이 막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서 아니에요.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면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지금 우리 그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죠. 네. 옛날 과거의 역사도 있었고, 엊그제 8.15도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역사가 험악했잖아요.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35, 36년. 감정이 좋지 않아요. 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 그런 관계.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아수르가 멸망시켰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쉬우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선교사의 소명을 허락하시는데 일본에 가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험악한 이 시대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콜링했다면 여러분들이 기꺼이 가시겠습니까? 내빼시겠습니까? 그럼 그냥 주저앉으시겠습니까? 다시스로 내빼지 않더라도 그냥 주저앉겠죠. 그렇죠?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일부러 피한 거예요. 땅 끝까지 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뛰어나 보니까 다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해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요나는 알아요. 자기 때문인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책임을 통감하고 배에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살다가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니느웨가 걸어서,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걸어서 며칠 걸리는 그 거리냐면 사흘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흘 길을 걸어야 직선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성이라면 작은 성입니까? 큰 성입니까? 여러분, 우리 서울에 가면 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울에 성이 있잖아요. 그 사흘 길 됩니까? 성을 가로질러 이렇게 횡단하는데 사흘 길 걸립니까? 마음 잡고 걸으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데 사흘 길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큰 성이에요. 근데 요나가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한 줄 아세요? 사흘 길이 되는 그 니느웨 성에서 하루 만에 다 전해버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전한 거예요? 대충 한 거예요? 아직도 마음에 이게 꽁한 게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책망하셔서 오긴 왔는데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대충 전한 거야. 사흘 길을 하루 만에 횡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낮아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향한 심판의 마음을 거두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 선지자적 사명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바른 교훈과 책망을 전하게 하시느냐? 사람을 돌이켜 심판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훈이건 책망이건 받아들이면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랬다가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둬지니까 누가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 계속 교훈과 책망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요나가 대단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성질을 내느냐면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박농쿨을 드려주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제 이쪽 지역과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습해가지고 여름날 그늘에 들어가도 더워 덥죠. 근데 이런 나라는요 이 습기가 없어서 그늘에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해요. 떼약볕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쉬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참 하나님 앞에 성질을 냈는데 하나님 그걸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밑둥을 잘라버리세요. 하루아침에 다 말라 죽죠. 그때 또 성질을 내죠. 또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요. 그 박농쿨을 그렇게 말라 죽겠다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네가 하루 만에 있다가 사라진 그 박농쿨도 아까웠는데 여기에는 말이야 이 니느웨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과 수많은 짐승들이 있단다.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랴. 근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계속 주님께서는 열심히 요나를 교훈하시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시고 또 교훈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나와 같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책망할 땐 또 책망하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 전했었죠.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지난주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면 운명이 바뀝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면 운명이 바뀐다.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시간 여러분 정말 생명을 거세요. 생명을. 그러다 다른 시간에는 그냥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시간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당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가 여러분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받아요. 그게 마음을 아프게 하건 힘들게 하건 상관없이 받아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예요. 세 번째는 무슨 과정입니까? 말씀으로 복음화시키고 말씀으로 교육하시고 말씀으로 이제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는데 17절 함께 읽습니다. 17절 오늘 또 17절 인격화까지만 갈 것 같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니. 세 번째 단계는 인격화인데 인격화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건 뭐예요? 성숙한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해야만 돼요. 근데 행하되 그냥 한두 번 행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인격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한두 번 안 지켜본 일이 있나요? 지켜봐야지. 일주일 오간 지나면서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한두 번 지켰다가 힘드네.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인격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4장 7절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태도가 나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 4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중간에 중도 하차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냥 끝내주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옆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끝내주는 인생이 됩시다.
이렇게 끝내주는 인생이 됩시다. 네.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했다면 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끝까지 좀. 네. 여러분 최근에 제 친구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성공의 원리. 뭐 이제 성경에서 성공의 원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귀담아 들을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공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의 원리. 그냥의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뭔가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왜 하느냐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네, 대답 지금 다 드렸는데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로 누구를 들고 있냐면 김연아 선수와 박태환 선수를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왜 연습을 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너무 생각이 지나치게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됐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걸 해서 뭐가 남냐, 이걸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느냐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걸린다는 거예요. 생각에. 그냥 여러분 한 번 마음 먹은 거는 그냥 해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왜 해야 돼? 이걸 해서 뭐가 난다고 뭐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탁탁 자기를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왜 드십니까? 밥이요. 그냥 먹잖아. 그 생각하면서 먹어. 이걸 왜 먹는가? 뭐 그러면서 뭐 칼로리 따져가. 골치 아파 난. 그 칼로리 따져가면서 드시는 분들은 난 골치 아파 죽겠어. 그냥 드셔 그냥. 예? 그 너무 좀 드시지 말고. 그냥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하고 나면 뭐가, 그러다가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생각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노선이 한번 정해졌다면 그냥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공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냥. 그렇다고 생각이 없겠어요?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마음 정해진 일이 있다면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끝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중도에 탈락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정에서 나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격화에 그리고 인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또 읽어볼까요? 바울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0절을 또 읽어보죠. 10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상이다. 대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도 탈락. 그렇죠? 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1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누구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기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누가? 그런데 자기와 끝까지 함께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누가는요 바울과에 속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데 누가는 누구를 보좌하는 사역이었느냐면 여러분 다 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좌하는 사역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볼 때 메인 사역보다 보좌하는 사역자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왜? 메인 사역자는 리더거든요. 리더가 많으면 어디로 가요?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리더는 적게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리더를 보좌하는 보좌관들을 많이 세우십니다. 근데 누가의 사명은 뭐였어요? 누구를 보좌하는 사명이었어요? 누가는 의사로서 누가는 바울을 보좌하는 사명이었어요. 바울에게 뭐 흠모할 만한 게 있어서 그를 보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성격이요 얼마나 오늘 본문에 마가도 나오잖아요. 성격이요 얼마나 불같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불같은 사람들 성격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주말에는 성질 다 내고는 뒤끝 없다고 그러죠. 근데 뒤끝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질 낸 것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 불같은 성질. 여러분 이 마가와 얽힌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의 생질 친척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 전도 여행 때 함께 선교 여행을 갔다가 중도 탈락한 자가 마가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 갈 때 누구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한판 붙었냐면 이 마가 때문에 붙은 거예요.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고 싶을까요? 안 데려가고 싶을까요? 불가. 근데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그랬어요. 거기서 한판 붙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과 어떤 사이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다메섹 동에서 만난 다음에 어디 직거했냐면 다수에 직거예요. 그런데 그를 역사의 무대에 끌어올려서 데뷔시킨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래도 데려가자 그러면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줄만 하잖아. 그런데도 딱 잘라가지고 안 된다고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칼 같은 사람이에요. 네,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노회장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성질대로 쓰신다. 나쁜 성격도 나쁜 성질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성격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니까 아름답게 쓰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손에 잡히느냐 문제야. 여러분, 몽땅 연필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손에 잡히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몽땅 연필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명화를 그려내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바울 같은 사람, 그러니까 마가도 하나님의 손에 나중에는 붙들려요. 그래서 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도 중도 탈락했으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 11절 다시 읽어봐요. 마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마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된 존재가 됐어요? 전에는 무익했어요. 해로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익한 줄 변화된 거야. 돌이킨 거야. 여러분, 우리가 중간중간에 방황하고 그리고 격기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마가처럼. 돌아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기회를 붙든 거예요.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또 볼까요? 함께 있었던 자, 중도 탈락한 자,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14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왜 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는가? 사도 바울 이름을 왜 대적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메시지 때문에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메신저들을 향한 대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함께 끝까지 하는 자, 중도 탈락한 자, 그리고 대적한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하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게 있어요.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이런 대적자, 중도 탈락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끝까지 하는 것이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러면서 그렇게 끝까지 행했던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대요. 그리고 그가 경험한 바가 있대요. 4장 8절을 읽어봅니다. 그렇게 끝까지 갔던 선한 싸움을, 그리고 달려갈 길을 그렇게 걸어갔던 이 사도 바울에게 주의 약속,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4장 8절 시작.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는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게 끝까지 감당했던 자기,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했던 자기에게 뭐가 약속되어졌다고요? 의의 멸관이 약속되어졌습니다. 중도 탈락. 그 사람 중에 약속되어진 게 아니에요. 의의 멸관. 여러분, 의의 멸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올림픽과 같은 그런 행사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승리자에게 뭐를 씌워줘요? 멸관. 근데 멸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멸관이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상이에요, 상. 그렇죠? 상. 우리 그 올림픽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마라톤을 한 다음에 우승자에게 뭘 씌워줍니까?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죠. 그게 뭐야? 상이에요, 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근데 이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이거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섰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뭘까? 뭐 이거 투가리 하나 뭐 쓰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는 궁극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교훈과 책망과 어떻게 해요? 바르게, 의롭게. 이게 뭐예요? 정의거든요. 왜 정의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어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신의 성품이야. 결국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인데 그게 뭐냐면 의로우신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하게 주님을 닮는 거예요. 의로우신 주님을 닮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의의 회복. 저는 뭐 사회에 희망을 걸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희망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많은 고통을 당하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과정이죠.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런 기관이나 이런 단체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 그래서 그렇게 행하면, 끝까지 행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이런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에는 저는 희망을 걸지 않아요. 근데 오직 교회가 희망인데 이 고비를 잘 넘기면, 하나님의 책망의 이 시절을 잘 받아 넘기면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쓰시는 날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의의 면류관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제약들이 있잖아요. 3장부터 이 4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심상치가 않잖아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여 세상으로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4장 3절과 4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스승들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신화를 쫓는 그런 정말 비협조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 풍조 속에서 밀리지 않고, 이런 세상의 흐름, 이 조류에 따라서 살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그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렇게 애쓰고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힘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 힘쓰고 애쓰고 살다가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 그게 진정한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가정해 볼까요? 3장에서 이런 예언을 하시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식으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4장 3절과 4절처럼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역을 쫓을 많은 스승들을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 가정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칭의,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죄사함받아 칭의. 그리고 나중에 영화롭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의의 그 완전한 형상의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간에 뭐가 있냐면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성화의 과정.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이 사실은 제자화예요. 제자화. 근데 이 제자화를 철저히 잘 밟은 사람이 나중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하고, 칭의는 받았는데 대충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가정이에요. 받았을 때 이 느낌과 이 자세와 이 태도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중요한 영적 체험. 4장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그렇게 마친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영적인 놀라운 경험.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4장 17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과정, 복음화, 교육화, 인격화, 생활화, 전파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이 과정, 끝까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중요한 경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당신의 일을 하니까 주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신 거예요. 한 가지 이미지를 그리고 있죠.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비유죠. 누구를 지금 들어서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로 들고 있는 거죠? 똑같이 사자굴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누구죠?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도 끝까지 지키잖아요. 그렇다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적 의미예요. 자기도 그 못지않은 그런 사자굴의 두려움과 공포와 위협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18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친, 근데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자기를 신실하게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 3장 4장을 보게 되면 세상의 풍조, 세상의 그 흐름에 대해 정확히 우리가 읽게 만들죠. 근데 3장에서는 세상의 흐름이고요, 4장에서는 교회의 흐름이에요. 무서운 거죠. 근데 그게 또 복합적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풍조 그리고 교회의 풍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교회의 풍조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근데 그가 경험했던 절절한 체험이 뭐냐면 주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셨다는 것.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도 주의 교훈과 책망을 받은 대로 그렇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길로 행하되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믿음의 우리 선진들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 저희들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달라고, 중도에 대마처럼 탈락하지 않게 하시고 중도에 그만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저희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 곁에 서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택의 사람들을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 아래 저희들의 삶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그 인도하심이 선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그 길로 날마다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는 강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로 이루어 나를 들을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니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를 들을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니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희들 바울의 그리고 누가의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 끝내주는 인생,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영광스럽게 받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주님 이 과정을 거치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이적 은총,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이 되어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원한 삶에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큰 복으로 역사해 주시되 주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지는 복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분하여 드린 손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 받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사 이 땅에서의 삶이 빛된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가가 되어 위대한 신앙의 계승을 대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또 손짓하는 그 수많은 가정들을 회복하고 살리고 소송케 하는 주님의 생명의 강수와 같은 가정들로 또한 사역자들로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곁에 머무는 제자들로 그렇게 자임에게 많은 제자 공동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곁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군중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쫓아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그 제자들과 같은 삶의 대열이 저희들의 대열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주님의 큰 영광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쁨, 즐거움, 쾌락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또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지원하심이 일평생 따르게 하여 주옵시며 이 일에 선한 하나님의 통역자 일꾼들을 붙여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더 힘차게 해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약하고 위험천만한 이 세대 속에 아이들이 거닐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늘 주님께서 곁에 머무르시사 보호자 되어주시고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시며 주님의 날까지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사 그 주어진 삶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복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들에게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찬양의 사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주님의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아버지의 권속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담아주시옵고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본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 가정교회 방학이 있고요. 우리 멘토링 모임도 오늘까지 방학이니까요.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멘토링 모임은 다음 주에 개강을 하니까요. 그리고 가정교회도 다 방학 다 개강을 하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준비하실 내용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광고상 없으시죠?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한 마음의 중보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풀으시며 또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락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또한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아버지 앞에 나와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아버지의 귀한 식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왔어. 안 됐는데 오늘 물고 올라가는 거. 어디 갔냐고. 의원님 어디 갔냐고. 오랜만이네.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한발 뽑기만 해. 오, 야 역시 애국자. 이거 뭐? 몸이 완전 날씬해졌어. 어떻게? 뭐 촬영했거든. 요즘 어떻게? 나 언제 어? 뭐 있어요? 깜짝 놀랐어. 애를 빨리 가는 것이 살이 좀 쪘네. 아, 저 사다가 그 소고기 팔고 그러는데. 무조건 보내주면 안 돼요.